여백에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요. 스바 사람들이 목장을 습격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금 말한 번개 이런 게 되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양들이 죽고 또 돌보던 종들이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서 낙타를 빼앗고 또 일하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욥의 7 아들과 딸 셋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입은 손실 중에서는 어떤 손실이 제일 컸는가요? 일단 간에 자녀가 10명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겠죠. 10명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욥이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손해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몸무게가. 보통 여자들이 60kg. 놀래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찔려서 놀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무거운 거를 드는 예를 들면 역도 같은 운동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주 1등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들까? 자기 몸무게 2배 내지 3배? 네, 굉장합니다. 그러면 욥이 당했던 그 환란의 무게를 딱 하면 얼마 될까요? 욥은 자기 몸이 하나잖아. 그 자식 10명이 다 죽었잖아.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소와 양떼, 낙타까지 해서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사람의 몸무게로 말하면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에 아마 10배, 100배는 무게를 받았겠죠.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승리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아요. 아멘. 과연 욥이 어떻게 이거를 이기고 나갈까? 네. 정말 무거운 그런 사건들,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간단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요.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생사간의 한 걸음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이 이제 그 피난 다니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신세가 사냥꾼의 올무에 든 새와 같다. 그리고 생사간의 한 걸음이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도살할 양과 같다 그랬어요. 도살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살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혼란 이런 거를 이렇게 겪을 때 어떻게 그걸 해치고 나갈 건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축복을 가져가셨잖아요. 그럴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요, 그 원인의 2차적인 그 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상적인 결과죠.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고, 몸에 병이 들어오면 아프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거나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2차적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벼락 칠 때는 그 양들을 벼락 안 맞도록 이렇게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그 대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왔다 그러면은 그 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경비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뭐 군사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죽었다 그러면 태풍이 올 때는 생일잔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집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욥이 당한 사건은 그것 가지고는 규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월호 그 침몰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배를 급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복원력이 없어가지고 넘어졌다, 침몰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는 심각하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복원력 자체가 없는 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건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그 크루즈선이다 이랬는데 뭐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중고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수명을 다한 배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배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유병헌이다. 실제 소유자가. 그런데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막 화물을 과적해서 막 싣고 선장이나 이런 선원들 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대략 알잖아, 그죠? 근데 잡아다가 수사를 하려니까 도망가서 아직도 못 찾았죠. 그래서 빨리 유병헌을 찾아서 상금을 받으세요. 거기까지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속 시원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뭐 수사의 마지막 그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렇게만 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안 풀려진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주고 물질에 많은 축복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복 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긴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자녀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욥이 좋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라고 사탄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틀렸다. 욥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복을 주기 전에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은 허용, 이 시험을 허용하는데 욥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용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자꾸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신 것은 욥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바보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만약에 조건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욥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욥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또 한번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는 어렵지만 네가 한번 참아봐라 라고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힘은 힘으로 막아야 된다. 이는 이고 눈은 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해결책보다는 육신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거나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더라도 끝까지 알아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변경하거나 뒤흔들어 놓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나는 물질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긴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 안 나와버린다? 요거는 사탄의 고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건보다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나는 깨지지 않는다.
이 물질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성을 나는 절대로 훼손시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되고 역경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돈 때문에 너 원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남편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자식 때문에 다 그렇다면 안 되고요. 직장 때문에 다 그렇다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경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우리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희망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고 하더라도 마음에 이 원망이 생기게 되면 사탄을 초대해가지고 사탄 집 짓고 살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천국을 우리는 항상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신앙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아도 한 잔이고 기분 나빠도 한 잔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이 육신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원망은 불뱀을 부르지만은 감사는 천사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지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바울을 끌고 와서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래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능히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물질은 일부 뺏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은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사탄이 함부로 뺏어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천국의 영역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욥은 원망하지 않으면서 뭘 했는가 하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딱 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피곤한데 여기 좀 앉으세요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는 길이 어디냐 해서 길을 알려주면 고맙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게 된다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막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고맙다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좋은 것을 줬을 때 고맙다는 얘기도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환자예요. 근데 사실은 고맙다는 얘기만 하게 되면요, 전 세계에 다 가서 소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면은 왜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거를 배운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빨리빨리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말이 아니지. 근데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때는 받는 것만 가지고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나갈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죠? 생일 맞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생일 맞으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생일 때 감사를 안 하게 되면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흉악하게 살겠다 이런 뜻이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해야 돼.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예? 그리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내가 집을 소유하고 살았는데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멘?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 사고 안 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난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막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떠나갔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 그 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잠잘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직장 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 하나의 믿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한다 해서 내가 지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고마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거지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던 보좌가 비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 인간들은 그 만지고 감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는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데 기계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발견한다잖아요. 장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뭐 공예품 만들 때 뭐 자로재 가지고 그립니까 그거를? 느낌으로 하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재성에 관해서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 힐링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공감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의사소통이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뭐 한 사무실에 있어도 말하면서 안 하는데 그게 뭐 원수처럼.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국이 여기 임했다라고 감격하고 이런 거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하루에 3번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식탁에 앉았을 때도 그리고 그 단잠을 잘 때 얼마나 그게 꿀같이 단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유익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뭐 내가 병났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집에 가족 중에 뭐 죽은 사람이 있다 해서 장례가 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야단인데요.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큰 사건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척척 들어맞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높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해요. 밤새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돌보시더라도 피곤을 모르고 지금도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도 믿어라는 얘기죠.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관철이 되어지고요. 내가 준비했던 것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1.1핵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면요, 그 굉장히 파괴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준에 대해서요, 우리 작은 눈금으로 자꾸만 측량하고 그거를 막 재려고 그러고 틀렸다 옳았다 이렇게 시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틀렸다고 계속 하니까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은 신실한 사람이라 내가 좋아서 내가 복 주겠다 했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자꾸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내 뜻과 다르지만은, 내 계획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백을 남겨두자. 우리가 어떤 명화라고 그러면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명화라고 그러면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갖다 그려놓으면요 명화라고 안 해요. 감상할 게 없어요. 감상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찬송가 새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바꿨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거 지금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그죠?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이래가지고요 안 불러요, 제가. 이게 아주 산문식으로 써놓은 것 같아. 찬송 가사를 노래에 붙는 곡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막 산문식으로 뜯어 고쳐놔가지고요 찬송 부르려고 그러다 찬송이 막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 거룩이라고 한 말은 정말 구별되고 세상에서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만 영향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써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백을 남겨놔야 되는데 여백 없으니까 노래도 못 부르겠다니까. 가사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 부부간에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면 부부간에 마음이 통하면 돼요. 근데 부부간에 마음이 통하는 거는요 1대1로 해가지고요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는 절대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바보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바보가 돼야 돼요. 오라도 그냥 있어야 돼. 그래야지 조용하게 되고 싸움이 안 나게 되고 서로 간에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너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요 너 이거 하라 그러고 또 상대방은 또 너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나올 게 뭐냐면 둘이서 열심히 싸우다가 공멸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좀 여백을 남겨두고 나에게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정말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여백을 기다려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그 어떤 여백을 남겨둬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이가요 자기도 못한 거를 다 요구하는 거야. 예? 부모가 못한 것도 있잖아. 서울대학 못 간 거를 자식한테 서울대학 가라는 거야.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을 못 벌었잖아. 근데 자식한테 막 돈을 막 벌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200%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고 뭐 나이가 얼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딱 보면요 부모 공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해 보면요 그 좀 모자라는 부모지만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도 듣고 가서 그냥 고통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그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잡니까? 그거를 보고 여백을 둬야 되잖아. 그래야지 부모가 공경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뭐 머리도 벗겨진 것이 뭐 돈도 못 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딨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가 할 때
어떤 원인적인 조사, 과학적인 조사,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원망 불평해서 우리가 이게 지뢰밭이 되거나 이게 풀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거나 틀렸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자꾸 고치려 하고,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냐고, 왜 큰 그릇 만들었냐고, 왜 작은 거 만들었냐고, 그거 자꾸 시비하게 되면 시간 다 가게 되고 나중에 다 망가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작아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전폭 신뢰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할 때 원래 이 교단은 행정적인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구분해가지고 교인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천주교는 교인의 주권이 없어요. 신부님이 부인하면 날로 그날로 교회고, 신부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는 뭐냐 할 때 그 교인의 대표하고 목회자하고 함께 주권을 가지고서 교회를 관리해 나간다. 그게 이제 장로교 행정의 핵심이거든요. 목회자도 없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감리교 그러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침례교 그러면은 완전 성화, 세례를 2번, 3번 받잖아요. 침례교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변화된 생활, 그게 이제 침례교의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순복음은 뭡니까? 순복음 방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너에게 중생 말고, 중생이 첫 번째 블레싱입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뭐냐면 2번째 블레싱이다. 세컨드 블레싱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럼 우리 장로교 뭐냐면, 우리 장로교는 뭐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목회자와 장로님이 성도들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섬겨나간다. 그건데 이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섬긴다. 그게 장로교인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뚝심이 있는 거고요. 깊이가 있는 거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게 오면요, 그거를 힐링하는데 눈물 한 방울로 힐링을 한다, 지금. 그래서 TV에서 토크쇼를 하고 뭘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래 한번 불러주고 뭐 얘기 한번 해주고 이래가지고는 네가 마음의 공감을 느꼈느냐? 그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많이 치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의인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막 희희낙낙하고 뒤에 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를 모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장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도요 판결을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욥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많은 모순들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슬프죠. 자식 10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통분합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를 욥이 드릴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의 그 목적을요, 예배에다 둬야 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추울 때 추위를 무릅쓰고 드리는 예배, 더울 때 더위를 무릅쓰고 드리는 예배,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거를 다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 세상에서 오라는 데 많지만 다 거절하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실패를 7번 해가지고 아무런 그 희망이 없을 때 주저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잔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잔치하게 되면요, 사실은 흥이 오래 못 갑니다. 예?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흥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2차, 3차를 하는 거예요. 1차 해가지고 시시하잖아요. 거리 가는 2차 가는 거죠. 그죠? 2차 하더라도 뭔가 좀 미련이 남잖아요. 이게 3차 가잖아요. 3차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막가파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막가파 행동하는 것은요, 사실은 1차의 자리도 그런 요소가 거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는요, 최소한으로 말아야 됩니다. 술 먹는다 해가지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예? 집안에 모여가지고 명절날 처음에는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설날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나중에 가면 좀 뭐 하죠? 부모 누가 성길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재산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일 다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높이는 자리는요, 결국에 뭐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해서 나올 게 뭔가 나중에 허탄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자식이 다 죽었다는데요, 재산이 없어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병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어찌하지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해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라.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고난은 물러가게 되고요, 환난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서 높이시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자를. 손영은 목사님이 광주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만기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43년 5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신사참배 일본 검사가 묻죠. 이제 나가게 되면은 신사참배 하라 이러니까 내가 나가도 신사참배는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미리 편지 연락을 하잖아요. 해서 내가 이날이 이제 만기로 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다 교도소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지나도 오후 3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알아봤더니 오늘로 종신형이 됐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을 눈앞에 두고 왜 손 목사님이 집으로 안 가고 감옥에 앉았느냐. 그건 믿음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일본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일본 귀신 섬기를 할 수 없다.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난은 왔지만은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이 난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세상에 향해 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 낙심이고 그냥 실패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보시고 다시 세우시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은 우리의 앞날이 편해지게 되는데, 다음 주간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절반을 살았어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로 이제 절반이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의 감사절을 주셨어요. 하나는 첫 곡식을 거둘 때 맥주 감사절, 보리와 이 밀을 거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추수를 하고 나서 수장절, 창고에 들여놓는 그 추수 감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고 플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너무 바쁘고 때로는 한 가지 일이 안 되다 보면 두 가지가 안 되고 두 가지 안 되다 보면 낙담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풍성한 삶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감사절 올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하시네. 내가 지금 위장병이, 저도 위험이 있대요. 근데 위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대요. 병원 가가지고 의료보험에서 검사 받으면서 위험이 있다는데 만성 위축성 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고 이래가지고 오는 그런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위험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만성해서 노쇠해가지고 위축성 위험이라 그러니까는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서 괜찮냐 그랬더니 이런 건 약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 감사하러 오는데 내가 위장을 뜯어 고쳐가지고 다음 주에 어떻게 고쳐서 오겠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쏙 들고 말이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실직 상태인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봉투를 들고 오죠. 나는 감사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거라니까요. 2차적인 거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요 근본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인정하시고 너는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데 이런 2차적인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사탄의 해방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앞으로 2차적인 모든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적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가시다가 저기 홀트 농장 밭을 보세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수년간 봤지만은 개망초가 저렇게요. 막 다 점령한 건 못 봤어요. 저 하얀 꽃이 개망초랍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쟤네들이 원래는 저기 없었잖아요. 근데 농사 안 짓고 이러는 모습도 막 풀이 자랐잖아요. 그랬더니 풀보다 쟤네들이 센가 봐, 쟤네들이. 그래가지고 하얀 꽃을 피웠는데 이쁘죠, 그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놔두니까요. 여백이 생겨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자리 잡으려면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때가 되면 풀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그리고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농사 안 하고 놔뒀더니 풀들이 일어나게 되고 풀들 사이에는 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꽃들이 천국을 이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지 못한 하나님 만진 것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된 것처럼 내가 납득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절반을 기쁨으로 충만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